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이냐, 진정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하느냐, 이 질문을 주고 대답을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고 세 번째 기적까지 일으키니까 그 이야기가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에워쌌다는 거예요. 18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께서, 이 단어는 헬라어로 예수스, 예수님은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은 도움자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표현할 때에 구원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무리들이 에워쌌다고 그랬어요. 왜 에워쌌을까? 이유는 단 하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 유익은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영생을 얻는 유익이 아니라 자기 육신의 존재를 위해서 예수님께 다가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양식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이미 내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로 온 것이 아니라 내 육신, 내 유익, 예수 믿으면 물질적으로 내가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는 이것만 생각하고 오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일이냐 가르쳐 주는 거예요. 19절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나온다, 이 단어는 프로셀코마이, 누구에게 접근하다, 누구에게 동의하다 라는 뜻이에요. 문법과 시제를 보니까 동분사, 과거, 능동, 주격이에요. 이런 건 안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어떤 뜻이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의 사상에 도움이 돼요. 자기가 가르치는데 도움이 돼요.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에게 유익이 있겠구나, 이런 고민을 한 후에 개입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 지금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19절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때 예수께는 앞에서 썼던 헬라어 단어 예수스가 아니에요. 인칭대명사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그런 자가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앞으로 쭉 따라다니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오늘 헬라어로 보니까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의 수준으로 예수님을 지금 부른 겁니다.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는 구주로 고백합니다. 내 삶의 스승으로 생각하고 그분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죽으셔서 나를 살리신 것에 감사하여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소개되는 현장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성경을 전달하는, 성경을 지적으로 전달하는 서기관이 자기에게 그 직업에 필요해서 예수님께 따라다니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서기관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20절에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을,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의 수준으로 보는 서기관의 말에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그래요? 헬라어 성경으로 예수스, 예수님은 구원자다, 그 얘기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여우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근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시왈, 텅 비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왜 텅 비었느냐? 세상의 지식이 텅 비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여우의 안에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가 텅 비었다, 십자가가 없는 자가 여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하면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을 의미해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서는 남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 곰하고는 못 살아도 여우하고는 산대. 그게 이런 의미보다는 애교가 있다, 그런 뜻이요. 그런데 여우라고 하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그 어떤 것도 없는 사람이 여우다. 여우도 굴이 있다는 거예요. 굴도 그 호르라고 하는 어근이 호르예요. 뜻은 구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 빛이 없어요. 어두워요. 공중의 새라고 할 때의 공중, 우라노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하나님이 거하는 하늘의 뜻이지만 여기서는 어둠의 영이 거하는 장소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베테이논, 어근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우프, 어둠으로 덮여 있다, 피곤하다, 절도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새는 말씀의 씨를 빼앗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둠에 덮여서 무기력한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길가에 뿌려진 씨, 돌짝밭에 옥토에 뿌려진 씨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3절로 4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멘. 그러므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다는 이 구절은 성삼위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십자가가 없는 사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능히 기꺼이 자원하여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한 분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의미로 20절 후반부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 김인자, 오인자,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인자는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다 가져가시려고 인자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해서 머리는 히브리어로 롯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의 자음의 뜻을 구속사로 해석해 보니까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어서 되새김질하고 분석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게 하신다라는 뜻이, 한마디로 한 단어로 정의하면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 머리를 둘 곳이 없다.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그분의 몸으로 살아가는,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들 내면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느냐 내게 있느냐, 그것이 머리라고 하는 이 단어에 함축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이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러 오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그분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갑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내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가득해서 내 안에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주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계속해서 따라가겠다는 서기관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한다,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한다, 그 길은 서기관이 가는 길, 여우가 걸어가는 길, 새가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께 접근한 자가 제자예요. 함께 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구절이 21절의 내용입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대답은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는 거요. 많은 분들이 우리의 문화를 가지고 이 구절을 접근하면, 아니 예수 믿으면 장사도 못 지내게 하나?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또는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이 구절 갖다가 적용해 가지고 장사도 지내지 말고 나 따라오라고 그러면 발음도 안 나오네. 나 따라올게요, 예수님 따라갈게요,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해요? 이게 마스크 져서 저한테는 안 보여요. 옆에 분한테 물어봐요. 예수님 따라갈게요, 장사 지내는 데 갈게요, 뭐라고 그래요? 그래요, 그냥 제가 보이는 대로 해석할게요. 이 구절 때문에 참 많이 부딪혔어요. 예수님이 이런 현장에 이런 말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스러워요. 예수님 따라가자고 하니 이런 불효막심한 놈, 이런 말부터 여러 가지가 들릴 거고, 그렇게 따라가자니 예수님과 믿은 의리가 있지, 별의별 생각들이 들 수 있는 구절이에요. 우리는 먼저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를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장례가 일어나면 굴을 크게 팝니다.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기거할 정도로 크게 굴을 파요. 부자들은 더 크게 파요. 그리고 그 중앙에 탁자와 같이 반석을 놓고 그 위에 시체를 놓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 큰 굴을, 그 굴 입구에 돌로 막았고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다 회칠해서 봉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체가 다 썩을 때까지 1년을 기다렸다가 다시 유골을 추스려서 옆에 그 무덤 안에 벽을 파요. 그리고 그 유골을 거기다 안치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장례 법이고 율법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장례 어떤 때느냐? 아버지가 죽은 지 1년이 지나서 그 유골을 안치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냥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의 의무가 끝날 때는 살이 썩을 때까지다, 이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 안에는 율법의 마지막까지 제자가 예수님께 율법의 마지막까지 제가 지키고 이 일들을 율법으로 깨끗이 정리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한 거예요. 죽은 자들이란 히브리어 무투, 영혼육이 완전히 죽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죽은 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죽어서 단절된 사람들이, 그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는 일, 이거는 세상의 일이요 율법의 의식이다,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참 마음에 부대끼는 일들이 많지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나를 따라올래? 아니면 세상을 따라갈래?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부대끼는 일들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기독교의 한국 기독교사를 보고
세계의 기독교사를 보더라도 지금과 같은 상황은 이게 이렇게 있지 않았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순교하는 일들이 있었고, 전쟁으로 인해서 주님을 따라갈까, 세상을 따라갈까, 이런 일들은 있지만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앞으로도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부대끼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갈래? 아니면 나의 유익, 생존을 위해서 세상을 따라갈래?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서기관처럼 교회는 나왔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그런 현장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우처럼 오랫동안 인생을 살지만 정작 결정해야 될 때는 자기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우와 새의 인생처럼 살아가는 이들도 있을 거고, 나는 제자라고 말하면서 아직도 예수님과 율법과 세상 일에 혼합되어 있어서 살아가는 현장도 있을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때로는 관계 때문에, 때로는 다른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내가 있는 자리에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질문하는 겁니다. 너는 누구를 따라가겠느냐? 예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따르라는 단어는 운명을 같이 한다라는 말이 그런 뜻이 함축되어져 있는 거예요. 문법의 시제로 보게 되면 동명령, 현재 능동입니다. 명령하는 단어예요. 따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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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지금,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따르라고 말씀할 때에 능동으로 너가 자원해서 결단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강한 어조로 세상 일에 관심을 갖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라. 너는 지금부터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과 운명을 함께 하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길은 서기관의 길도 아니고, 여우가 자기 굴로 돌아가는 길도 아니고, 공중의 새가 날아다니는 그런 길도 아니다. 지금 같이 있는 제자에게도 율법으로 혼용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의 말씀으로 걸어가는 길이다. 이 길은 죽은 자들이 장례를 치르는 현장, 죽음으로 이끄는 길이 아니다. 예수님이 산상수원에서 다 말씀하시고 내려오셔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마다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이 져야 될 십자가로 지금 계속 안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걸머지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다 짊어지고, 우리의 허물을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가시고 그분에게 있는 십자가를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 현장을 지금 기적을 보여주는 현장들마다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의 종착역은 십자가입니다. 내 눈으로 보게 되면은 그 십자가 지는 게 쉽지 않아요. 왜? 발목에 큰 못을 박는다는 것은, 이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발목을 교차해서 그 발목에다 큰 못을 박는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아요. 내 옆구리에 날카로운 창이 찔려져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래도 의지하는 게 무릎인데 의지하지 못하도록 무릎을 꺾어버리는 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데, 내 눈으로, 내 경험으로 보게 되면 나도 질 수 있다고 말 못해요. 쉽지 않아요.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러고 그 현장에 가면 나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접근하면, 내 경험으로 접근하면 이것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십자가를 보면,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면, 그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감동이 내게 물밀듯이 밀려와서
참 신기하지요. 부모가 반대하는데도 배우자가 되는 지금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이 꽂히면 부모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주변에 반대해도 이 사람이 아니면 나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옆에 분에 그럽시다. 이 얘기할 때 끄떡 안 하면 뭐 하자는겨. 예?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오늘 십자가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셔서 이 십자가가 생명을 주시는 길이고, 이 십자가가 사망 권세 깨트리는 길이고,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절망을 없애고 소망을 주고 비전을 주는 자리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며 우리에게는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나도 그러고 싶습니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십자가 사건이 나의 경험으로 접근하면 내 힘과 능력으로는 질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보면 이 십자가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내게는 생명이고 희망이고 소망이고 비전이기에 자원해서 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시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그 십자가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가져가시며 그분에게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장소 십자가,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그 길이 아버지를 만나는 길이다. 그 십자가로 오늘 아버지를 만나는 그 우리의 고백으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길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신 그 예수님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고 기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지금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자리요,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이 기뻐서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예수님을 따르며 찬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기쁨이, 십자가의 소망이, 십자가의 간증이 지금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